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다른 종교는 창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꽤 유명했었고 또 뭐 유교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는데 기독교만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 창세기를 경전류로 삼는 종교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신구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창세기를 경전류로 삼죠. 그래서 세계 종교의 3분의 2 정도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도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5,500년 동안 창세기 1장을 보는 믿음, 보는 각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했어요. 근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종교개혁이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해야 됐죠. 그래서 라틴어로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니,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만,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의 글이지만 교부들도 영감을 받은 분들이니까 교부들의 글도 좀 참고를 해야지 왜 오직 성경으로만 하냐. 그래서 좀 이 마틴 루터가 교회의 골머리를 썩이는 그런 존재였죠.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개신교인처럼 비중을 두는 건 아니지만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재림교회가 에너신과 성경을 동일 선상에 두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톨릭 교회와 재림교회를 연구해 보면 똑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영감을 믿을 때도 가톨릭 교회가 사상 영감을 믿고 우리 재림교회도 사상 영감을 믿죠.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러니까 축자 영감을 믿는 개신교들을 이단으로 만들어야 됐고, 다시 말하면, 자, 성경은 진리인데 천주교가 그 진리를 안 믿는 게 아니고, 이 진리를 연구하고 확답을 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지, 어떤 개인의 신자들이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보십시오. 지금 개신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파가 있고 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많은 파가 갈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많은 이론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 이단이 아니라 오직 교회만, 하나님이 택한 가톨릭 교회만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쓰여졌지만 교회가 아니,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교회가 이렇게 해석하려면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보는 성경과 교회가 보는 성경의 관이 달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가톨릭이 진리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해석하면 무조건 오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화론과 지질학 그리고 천문학을 통해서 성경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흔히 이제 개신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일기를 쓰는데 아침 해가 떴습니다, 해가 집니다라고 쓰지,
오늘 또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라고 쓰지 않잖냐. 우리가 성경을 쓰는 건 과학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것으로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원래부터가 비과학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하고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천주교가 하는 행동을 재림교회가 1974년에 따라서 그대로 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이렇게 제대로 해석하면은 과학하고 일치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5,5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견이 없었어요. 이견이 없었는데 코페르니쿠스의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나온 후로부터, 갈릴레오 지동설이 나온 후로부터, 그리고 19세기, 20세기가 지나서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과학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개신교회 다닐 때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지금 과학이 말하는 건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다르죠? 창세기 1장이 말 그대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쓰여지지 않고 일반적인 측면에서 쓰여져서 다른가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달라요. 동의서에서 뭔 것처럼 성경의 기록과 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반대예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이게 과학과 안 맞네 라고 하지 않고,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비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거 틀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입장을 천주교가 원하는 거죠. 너네들이 성경 연구하면 안 돼. 우리가 연구해줄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너네들한테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연구해서, 진리의 보관자인 교회가 연구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름만 지금 다른 거예요. 가톨릭 교회냐 재림교회냐 이름만 다르지 원리는 똑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누가 잘 가르치느냐죠.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럼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이 교회가 진리교회인지를. 교회가 연구해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라는데 어느 교회가 정말 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가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려고 보니까 창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할애하고 있는 건 성경 전체적으로 장수가 1187장인데 1187장 중에 딸락 2장만 창조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속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회복된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계시록 21장, 22장과 대꾸가 되는 장들이죠. 나머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 구속의 과정을 1185장 내지 1183장을 구속에 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는 딸랑 2장. 이 창조가 삐뚤어졌으니까 다시 재창조를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회복. 마라톤을 하는데 메인 스타디움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해서 계속 가다가 반환점을 돌아갔고 다시 목표 지점을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은 처음에 출발했던 출발점과 같죠. 마라톤은 출발점이 목표점이듯이 우리가 낙원을 잃었잖아요. 실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낙원은 복낙원. 우리가 찾아야 될 낙원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던 그 낙원이죠. 물론 더 훨씬 더 아름다워진 에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거기에 기록된 게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을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잘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은 그 마라톤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출발한 지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구속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가증한 거예요. 마치 나는 부모가 없는데 나 혼자 열심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뭐지? 예, 안식일도 있고 기록된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기록했는데 다른 종교는 이런 기록이 없죠. 제가 1986년에 재림교회에 됐는데 그 전까지는 장로교인이었고 이런 창조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창조에 관해서 설교를 한 적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창세기 3장부터는 설교를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왜 안 하냐? 과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86년에 재림교회 되니까 재림교회에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림교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읽은 책이 1974년에 발간된 신규현 목사님의 성소와 각이란 책이에요. 저도 읽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전하기도 하고 그랬던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성경이 참 과학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좀 궁금했던 거, 과학과 성경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성소와 과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과학과 성경이 일치하구나.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까 우리가 거짓말을 듣고도 감동할 수 있다는 말 했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적인 진리가 있어요. 오류에서 진리로 가는 중간적인 진리도 살짝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감동하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아빠 심심해요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내죠. 성경 문제를 주로 많이 내는데 얘들아 성경에 보면은 이름을 바꾼 사람이 많아. 너네들이 맞춰봐 했더니 의선이 하경이가 상당히 많이 맞춰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왔어요. 바울이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로 바꿨어요. 그러고 하길래 아니야 얘들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파울로스 바울이야. 사도행전 13장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 당시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세계에 아주 흔한 이름이야. 바울이 태어난 곳에서 자기 이름을 말할 때는 저는 바울입니다. 파울로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 오면은 나는 사울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름이 사울이었고 처음부터 바울이 이름이 처음부터 두 개였던 거죠.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선이 하경이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호프 채널 어린이 예배에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했다고. 자,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잘못하는 건 죄가 아닌데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고 고치면 돼요. 자, 하다사가 누구 이름이냐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하다사예요. 도금양인데 음메아라는 한국말 뜻이 히브리어로 하다사예요. 근데 이제 하다사가 궁중에 들어가려고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하다사 하면 유대인이라는 걸 아니까 그 세계에 또 맞춰서 이름을 에스더로 바꾼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말로 바꾼 거죠. 근데 에스더가 페르시아 말로는 별이에요. 그럼 마치 이름을 바꾼 것 같잖아요. 근데 메대 언어로는 똑같은 음메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는 은혜인데 미국 가서 그레이스라고 바꿨듯이 내가 히브리어로는 하다사인데 메대 말로 똑같은 도금양 음메화인 에스더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메대 말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냥 페르시아 말에 대한 지식만 있기 때문에 같은 발음이니까 에스더는 별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메대 말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는 하다사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그렇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모든 진리를 알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아가면 되는데 또 하나 예를 들자면은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가가지고 시내산을 갔다 왔다 뭐라고 감동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바울은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 말하냐면 아라비아에 있다 말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훌륭한 개신교인이 실제로 보니까 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다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과 거기서 양을 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의 활동 무대가 아라비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당연히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 땅에 있는 산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말해주고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맞네,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나쁜 건 뭐냐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야지 용서를 받을 거 아니야.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용서를 못 받는 것처럼 내가 오류를 믿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시하는 말에 의해서 연구해보고 내가 그 오류에서 벗어나면 되는 건데 계속 오류를 주장할 때, 고집할 때, 그것이 정말 큰 죄라는 거죠. 창조는 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재창조인 구속은 무려 6,000년이 걸리고 있어요. 창조가 6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말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사실 6일도 안 걸려도 되죠. 우리를 위해서 6일을 좀 만들어 놓은 거고, 순식간에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고, 나누라면 나눠지고, 자연은 이렇게 쉽게 창조가 되는데, 사람에게 구속의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40년 정도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를 깨닫는데 걸린 시간이 40년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단해서 그 순식간에 깨닫겠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속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본질이 타락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결국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바로 이룰 수가 있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언의식을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AD 31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해에 화이트인이 4,000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추해 보니까 그러면은 2031년이 되면은 6,000년이 다 되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6,000년 안에 오신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라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창세기 15장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모세가 어느 날 40살이 되어서 어머니 요게벳, 레이의 딸인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어렸을 때 들은 말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한이 400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나이가 40살인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때로부터 무려 39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10년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땅은 400년 만에 차지되는 게 아니고 47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차지게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은 400년인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믿음이 있어야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구출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실수한 건 뭐냐면은 그 백성의 믿음이에요. 모세는 믿음이 있었다 칩시다 하지만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 삼았냐, 우리의 간원 삼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노예제도가 안 무너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노예의 꿈은 자유인이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노예의 꿈은 노예 중에서 대장이 되는 게 노예들 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노예들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십장을 시켜주잖아요. 폐장. 폐장이 되면 일 안 해도 돼요.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의 꿈은 노예들의 폐장이지, 나의 꿈은 승진한 노예지, 나는 자유인이 아니야. 죄인이 왜 용서를 못 받냐면은 죄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내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냐면 내 죄가 아니어야지 내가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그거 죄야라고 하는데 이거 죄 아니야 라고 나는 하는 거예요. 그 죄랑 계속 살기 위해서. 나는 결코 이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요일을 준수하는 사람이 절대 일요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해요. 심지어 그날을 주일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분들은 주님의 날,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자,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1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될 가망성이 안 보여요. 또 거기서 또 30년이 지나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30년이나 지나서 보냈을까요? 40년 전에 모세의 믿음은 이집트인을 죽일 수 있는 믿음은 가졌지만 자기 동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 데까지 다시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야 됐다. 결국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 혼자 완성시키는 사업도 아니고 지도자와 백성들이 연합을 해야지 되는, 누군가가 기별자가 그 기별을 깨닫기 전에는 백성들한테 전해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호임 엣 핫 샤마임 엣 하 아레츠.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할 때 또는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용어의 정리. 어떤 말이 나오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태초에 나오면 태초에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어떤 말인가? 그걸 용어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맥을 파악하는 거예요. 글 쓴 이는 왜 글을 썼을까?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기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 1장을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교파를 떠나서 목사님들이 좀 창세기를 좀 자세하게 풍족하게 좀 써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딸랑 한두 장 써놓고 우리한테 연구하라면 되나요? 근데 한두 장에 쓰고 싶은 말 모세는 다 썼어요.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모든 진리를 다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제가 모든 진리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 못해서 거기서 많은 오류들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의 밤을 이해하지 못해서 소위 일출설, 안식일은 하루는 아침부터 시작한다 하는 일출설이 나왔고 그 일출설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어머니 하나님까지 간 거예요. 하나의 오류에서 발전해서 인간이, 여자가 하나님이 돼버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돼요. 오류가 완성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우리는 구속을 이룰 수가 있고 하늘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 하나만 오해하면은 내가 훌륭한 이단이 되기 위해서 10개, 20개를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훌륭한 이단이 될 수 있다. 하하가 타락한 건 선악과 그냥 한 입만 먹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쟤는 10입 먹고 나는 한 입만 먹었어요. 나는 제가 좀 가볍지 않나요가 아니고 한 입을 먹든 2개를 먹든 3개를 먹든 쟤는 처음에는 적었는데 나중에는 더 커가는 거죠. 한번 제가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은 어떤 식으로 문단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세부적인 내역을 언제까지 말하냐면 창세기 2장 4절 전반부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내력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대에 번역된 거의 모든 성경들은 장절은 이미 어떤 사람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장절을 바꿀 수는 없는데, 제목을 우리 개혁성경에는 2장 4절 위에가 제목이 있잖아요. 다 4절의 중간에 제목을 껴놔요. 왜냐하면 이 4절이 문당 구조상 창세기 1장의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 연구에 있어서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인데, 가령 누가복음에 내가 말한다 너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이 투데이를 오늘을 구두점을 어디에 찍냐에 따라서 영혼 불면설이 되기도 하고, 이렇듯이 문맥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2장 4절의 전반부가 원래는 앞부분에 속해야 될 부분인데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에덴 동산에 속하는 2장 4절의 전반부까지가 대략적인 내용이고, 그 이유는 또다시 추가 설명이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이 세부적인 설명이니까, 세부적인 설명은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럼 하늘은 언제 창조했는가 보니까 6절부터 8절까지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은 언제 창조하셨는가 보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첫째 날은 뭐죠? 라는 거잖아요.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그 결론을 말해주는 게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은 태초에를 만들었어요. 태초라고 하는 건 맨 처음이란 뜻이죠. 맨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작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건 시작이에요. 시작. 둘째 날 만드신 건 하늘은 우주라고 합시다. 우주 공간. 둘째 날 만드신 것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드셨어요. 공간은 첫째 날에도 있었죠. 이렇게 물도 사실상 공간이, 물고기들이 물속을 헤엄쳐 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은 우주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 날은 시간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공간을 만드셨는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목적은 빛을 만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낮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욤인데 낮도 되고 날도 돼요. 마치 영어의 데이가 낮도 되고 날도 되듯이 우리나라 말도 아침이 되면 날 샜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날과 낮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밤을 포함한 큰 개념이고 좀 좁은 개념으로 사용할 때 낮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날은 낮과 서로 호환이 되는 말이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는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걸로 작품들이 완성이 돼요. 첫째 날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깊음은 바다죠. 근데 아직 이 깊음을 바다라고 하지 않아요. 땅이 혼돈한데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땅이라고 부르기 전이에요. 아직은 작품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재료만 좀 준비해 놓고, 다만 어두움을 만드셨는데 그 어둠에 대해서 밤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두움은 낮이 오기 전에는 밤이라고 하지 않는데, 어류는 진리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류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가 왔을 때 이게 어류가 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창조하셨다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날을 만드셨는데 그 날 중에 첫 번째 날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이전에는 날이 없죠. 빛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을 만드신 이유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빛을 만들 필요는 없죠.
없는 빛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간접 명령이라고 하는데 없는 애를 부르는 거예요. 직접적인 명령, 있는 애를 부르는 거잖아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없던 빛을 만드는 거예요. 그 첫째 날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우리가 분명히 밤, 낮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녁과 아침이 나왔잖아요. 첫째 날의 밤이 시작된 시점을 우리가 저녁이라 하고 낮이 시작된 시점을 아침이라 해요. 그래서 그 저녁과 그 아침이 첫째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흠정역에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And the evening. 그 저녁과 and the morning. 그 아침이 were the first day. 첫째 날이었어요. 그 뜻이고. 공동번역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 낮, 하루가 지났다. 라고 언어에 맞춰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단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1장 2절에는 없지만 3절과 4절과 5절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은 당연히 1장 2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문맥을 이해하는 거죠.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가 발전하게 하고 결국 어머니 하나님까지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창조하는 거예요. 오류를 창조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원래는 그 능력은 사탄이 시작했고, 내가 사탄의 정신을 가지면 나도 사탄처럼 훌륭한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시작을 만드셨으면 첫째 날 이전은 뭐냐는 거죠. 그거 이따가 좀 생각해보고. 둘째 날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는데 이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그럼 아랫물은 이제 나중에 바다가 되고 위에 물이 있는데 이 사이를 하나님은 하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작품을 완성한 거, 이거 하늘이야 라고 작품을 완성한 거예요. 둘째 날에.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첫째 날 시간을 만들기 이전은 시간이 아니고 뭡니까? 둘째 날 공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1장 2절에서 이 수면 위에 운영하셨잖아요. 그 위로 무한한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칭한 공간이 아닌 이 위에 있는 물 위의 공간은 뭡니까?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이전의 시간은 뭐냐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든 공간 이외의 공간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재림교인들이 성경 연구할 때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냐면 이 창조에 속한 것과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화이트인이 계시 중에 어떤 세계를 갔어요. 그 세계에 보니까 달이 뭐 7개고 그러잖아요. 자, 화이트인이 방문한 그 세계는 이 창조에 속한 세계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시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공간. 신명기 29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거에 이름을 붙이는데 만들지 않은 거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거에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과 넷째 날을 성경에서 좀 지워버리면 거의 얼추 과학과 맞습니다. 제 말이 뭔 말이냐면은 과학과 성경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과학은 화학이나 물리 같은 순수 과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회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틀린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틀렸다고 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위 천문학이나 지질학이나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참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학들이에요.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또 빛들을 만드셨죠. 광명체들을 만들었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첫째 날 굳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별이 수억 년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별빛이 이미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왜 빛을 만들어요? 우주에 통용되는 시간이 있는데 왜 새롭게 시간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성서와 과학이라는 책에 과학과 성경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믿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주장해야 될 목사님들이 아니요, 우리도 과학의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과학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는 창조를 뜻하는 바라가 아니고 아사라는 말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을 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넷째 날 만드신 이 광명체 중에서 어떤 것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 우주가 크고 어떤 별들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는 거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별을 만드셨는데 한 태양계 정도에 한해서 만드셨고 다른 모든 것은 이미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나의 오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여러 진리들을 파괴해야지 오류가 나와요. 근데 그 만들어진 오류를 진리라고 믿는 순간 진리가 되어버려요. 이 많은 진리들을 파괴하면서 만들어 놓은 오류가 이 많은 진리들을 내가 읽고도 못 알아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Let there be light. 명령한 거예요. 빛한테, 없는 빛한테. 이와 같이 14절에서도 Let there be light. 광명체들이 있으라. 광명체들이 있으라 해서 없던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그 광명체를 만든 이유가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되고 있는데 16절과 17절은 이거에 대한 또 한 번 자세한 세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광명체를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그 말이에요. 14절에 만든 광명체 중에서는 두 큰 광명체가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는 해고 한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는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기서 만드시고란 말은 원문에는 없다고 개역성경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별들을 오래전에 만들어 놨는데 이때 활용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성서와 과학은 얘기를 하죠. 히브리어는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드렸듯이 부사가 있으면 부사구가 먼저 나오죠. 부사구가 있으면 부사구가 먼저 나오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엣 하샤마임, 하늘과 외에 그리고 하 아레츠,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듯이 16절도 아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16절의 말씀은 동사가 원래 하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모세가 바빠서 별들을 만드시고 해서 만드시고를 빼먹은 게 아니고 히브리어 어법상 동사가 하나만 타용되는, 한국말로도 이렇게 지금 번역해놨으니까 동사가 두 개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셨어요 라고 하면 동사는 하나예요. 다만
두 큰 광명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한국말로 굳이 이렇게 동사를 두 개로 분리해서 표현을 해놨을 뿐이고, 큰 광체로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한다. 그 말의 세부적인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미 창조한 별들과 해와 달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논쟁이 있는 이유는 정말 어떤 우리가 세부적으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장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이 어디에 있었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으라고 했는데, 이 하늘의 궁창은 6절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 둘째 날 만들어 놓은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은 과학은 우주가 끝없이 넓고 끝없이 넓은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차 있고, 그 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적은 것이 아니고 엄청난 큰 크기, 어떤 별은 태양의 뭐 몇천 배 크기, 그걸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드신 그 공간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개념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고, 재림교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세계가 저 별들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이브인이 계시 중에 방문한 어떤 별이 저 중에 있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과 이 창조에 속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도 이 창조하고 연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때까지 과학은 우주가 하나다, 유니버스다, 하나의 우주니까 이 하나의 우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넓어야 돼, 당연히. 근데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멀티버스, 우주는 여러 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우리들의 세계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이 창조에다 집어넣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시간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그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를 만드셨어요. 우리 개혁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그 부분을 약간 오역을 해놨기 때문에, 오역입니다. 오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그 사실을 좀 이해하는데 힘들었죠. 요즘 현대의 성경들은 거의 대부분 제대로, 언어의 뜻을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CEV나 NLT나 새번역 등 모든 성경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공동번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그래서 이 표가 되라는 것을 개혁 성경은 잘못 번역해서 징조와 계절과 라고 해서 엮었죠. 근데 다시 번역하자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징조가 되어라, 표가 되어라, 그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신 것은 시계인데, 그 시계를 하나님이 둘째 날 만든 그 공간에 넣어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과학과 다르잖아요. 과학과 다르니까 억지로 번역을, 해석을 해놓은 게 성서와 과학이라는 책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의 지도자가 한 일은 교회가 한 일이에요. 교회가 기독교인의 근간이 되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게 했던 창세기 1장을 진리를 쓰레기 속에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탄이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성경이 말해준 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렇게 말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굳이 반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 말이 그러한가 하여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만들고 왜 한계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둘째 날 만든 공간은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좀 공간을 좀 무한대로 만들고, 시간도 옛날부터 있던 시간 그대로 하려고 하면 되는데 왜 시간의 시작을 새롭게 만들고 공간의 한계를 뒀는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려고 연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천연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은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였으니, 경계를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은 한정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 지은 사람의 성향을 잘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공간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시간을 만드시고 둘째 날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둘째 날 만든 공간 안에,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는 공간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우리가 대기권으로 지금까지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대기권과 이 공간, 우주 공간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섯째 날을 좀 통해서 더 보고자 합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새가 있는 곳은, 새가 나를 수 있는 곳을 성경은 말하기를 땅 위 하늘의 궁창이라고 합니다. 별들이 있게 한 궁창은 그냥 하늘의 궁창이고 새들이 나르는 궁창은 땅 위 하늘의 궁창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세히 좀 말하자면 이 부분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알 하 아레츠, 하 아레츠는 그 땅이란 뜻이고 알은 땅 위, 위란 뜻이에요. 영어로 원, 알 하 아레츠, 알 페네이 럴레키아 하 샤마임. 페네이는 얼굴을 뜻하는 파님, 연계형, 그래서 멋멋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알 페네이, 그러니까 얼굴 위에, 멋멋의 얼굴 위냐면 레키아가 궁창이에요. 하 샤마임, 그 하늘의 궁창의 얼굴 위에, 땅 위 그 하늘의 궁창의 얼굴 위에, 그래서 이것은 대기권을 뜻하는 거예요. 땅 위에 하늘과 맞닿는. 하나님이 넷째 날 별들이 있게 하신 부분과 다섯째 날 새들이 있게 하신 부분이 약간 다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별들은 넷째 날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을까요? 성경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외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넷째 날 만든 건 태양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자, 우리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든 거는 인정을 하죠. 셋째 날 이렇게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완성을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만 만든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것, 그 가운데 모든 것은 하늘 가운데 모든 것, 땅 가운데 모든 것,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늘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엿새 동안 만드셨는데 그 중에 넷째 날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만들었다면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창세기 1장은 이 창조에 속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창조에 속한 것들에 대한 기록을 연구하면서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뜯어 붙이면은 말씀에 더하는 게 되죠. 더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훌륭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나는 하나님 말씀의 말씀 그대로 뜻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나는 새로운 오류를 만들어낸 훌륭한 이단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고 결국 또 여자 하나님 나와요. 사람이 타락을 1, 2초 만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가진 생각 때문에 내일 또 타락하고 그 다음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해서 결국은 엄청난 오류를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연구해야 될지. 안식일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나한테 복을 준 거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은 내 날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을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모르지 못하리라. 레위기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 우양을 11조로 밝히실 때 통과하는 것 중에 10번째 거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10개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지만 10개 중에 하나는 특별히 하나님 거다라는 거예요. 11조는. 원래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다 하나님의 날인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우리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끔 엿새 동안은 우리한테 주는 거고 내가 이 엿새를 준 거에 대한 증거로 일곱째 날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여러 과일나무가 있는데 딱 하나는 우리가 따먹지 못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못하는데 자녀가 물어봐요. 엄마 왜 저건 우리가 따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거는 따먹지 말았어. 뭔 말이냐면 저것을 안 따먹어야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바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모든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증거예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기를 엿새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에 엿새 이전에도 뭔가를 만들었다면은 안식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까지 말하던 대로 열심히 믿으면서 우주는 무한히 넓고 어느 별들은 몇 억 년 전에 어느 별들은 몇만 년 전에 이미 있었던 별들로 인식을 하면은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를 나오는데 이 오류가 점점 발전을 해서 결국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게 오류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고 오류를 믿으면 그 오류가 우리를 타락시키게끔 돼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훌륭한 사람일 거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태 동안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6천년의 일들을 이루시는데 시편 33편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말씀하면 이루어졌습니다. 명령하시니까 경고히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부터 잘 안 듣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를 해야지만 이루어지게끔 돼 있고 그래야지만 경고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까 이룰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그런데 또 이런 말을 또 추가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결국은 우리가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를 연구한 김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18절에서는 아담에게 돋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19절에서는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이번에는 아담에게 붙여주라고 해요. 그 창조의 기쁨을 아담과 함께 나눈 거고 창조를 아담과 함께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하를 배필로 주는 과정에서 아담을 창조 사업에 가담시킵니다. 어떻게 가담시키냐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하하를 만드는 그 재료를 아담은 뼈로부터 얻어요. 재료를 흙에서부터 취한 게 아니고 아담에게서부터 취해요. 그리고 나서 작품을 완성했는데 하하를 만들었는데 이름도 아담이 지켜야 합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에 아담은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생명체를 만드는 건 하나님 만들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속 주신데 우리는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안식일에 복을 줬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알 수가 있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첫째 날부터 계속 어떤 사물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요. 하다못해 하나님이 안 붙이시고 아담을 통해서 붙이죠. 안식일, 제7일은 엿새 동안의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솔직히 말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창조를 하셨죠. 일곱째 날은 뭐 일을 하시긴 하지만 그게 창조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럼 이 날은 뭔 말이냐는 거죠. 첫째 날부터 일을 하실 때 만드시고 이름을 붙이시고 자, 작품명을 붙이시잖아요. 그럼 제7일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하면은 모나리자라는 작품명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만든지를 모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하나님도 이 작품을 만드시고 작품자 이름을 써야 돼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작품자의 이름을 새긴 거고 거기다가 안식일이라는 도장을 찍은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 이름을 만드는 이렇게 거룩하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도장을 찍었다는 거냐. 이건 내 거라고 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도장을 찍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모든 창조에 대한 마지막 완성은 우리가 작품을 출품을 할 때 만들었다고 딸랑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목도 써야 되고 내 이름도 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낙관도 찍어야 되고 이게 완성이죠. 만약에 낙관을 안 찍고 내놓으면 사람들이 이거 누구 작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내가 만들었다라고 안식일을 우리한테 내놓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제7일을 지키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예요. 제7일을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엿새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별은 200만 년 전에 만들었고 어떤 별은 10만 년 전에 만들었고 그럼 벌써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을 이 창조에 끌어당겨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걸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잖아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말씀을 더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야 되는 것까지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10가지를 기록해놨어요. 나 이 10가지 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두 개 더 플러스 해놨어요. 그럼 12가지를 하나님 어떻게 이뤄요? 하나님 10가지를 이룬다고 했던 게 그럼 우리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걸 거기다 써놓아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요? 또 여기서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야 될 걸 또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지금까지 교회는 거기다가 더하기 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20절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2절 상태가 마지막에 반복되는 게 계시록 21장 22장에 했잖아요. 거기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속히 오기 위해서는 다 이루어되고 다 이루어되는 말씀에 덧셈 뺄셈을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못 이루게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